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의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나라의 일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지 그런 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지 그런 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외양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지 멋있게 가꿀 수 있는지 그런 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세상 나라의 일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 외양을 아름답게 멋있게 잘 가꾸는 것 다 부질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밑바탕,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 물을 저에게도 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는 이곳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동문서답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 나라의 물을 달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무지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 나라에 매몰되어 있었던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세상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5번씩이나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러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로 돌아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동문서답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육적인 태어남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무지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세상 나라에 매몰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주 육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세상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갈증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유대 최고위층인 산헤드린 의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과 출세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영적으로 공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학력을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유대인,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그 모든 지위를 다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렸습니다.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관심은 세상 나라에 있지 않았어요.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허비하다가 로마에서 장렬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다 주었습니다. 자신의 공으로 얻은 전리품인데 왜 소돔 왕에게 다 주었을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4장 23절입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전리품, 그 많은 전리품을 포기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으로 인하여 거부가 되었다. 그런 소문이 나는 것, 그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세상 나라 왕, 소돔 왕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그 많은 전리품, 그 모든 전리품을 다 버리고 다 포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막대한 물질적인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아침, 점심, 저녁 다 드셨죠?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익이 강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유익이 강건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만 잘 살기 위함입니까? 저만 배불리기 위함입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성공, 출세, 지위, 권세, 명예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로는 세상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오늘 이 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증인이 되어라. 내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과 영생과 풍성한 삶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죠?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한 하반신 불구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한 푼 줍쇼, 돈을 구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하반신 불구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평생 하반신 불구자였어요. 그런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반신 불구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금이었을까요? 은이었을까요? 돈이었을까요? 그런 건요, 당장 배고픔을 면하게 해줄 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하반신 불구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일어나 걷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3,000명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성난 군중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들은 죄인 중에 괴수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술 독에 빠져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분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인도에서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스탠리 존스의 이야기입니다. 89세 때 인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망이 없다. 죽게 될 것이다. 혹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스탠리 존스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병실에 들어오는 모든 의사와 간호사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이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라. 모든 의사와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라. 그때마다 스탠리 존스는
아멘으로 있는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 외쳤습니다. 6개월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상에서 일어났어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0세가 되어 다시 인도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셔서 가는 곳마다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오늘 이 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세상 나라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